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세 번째 위로의 말씀 단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장부터 33장까지가 그 위로의 말씀 단락에 해당하는데요. 바벨론 군대를 통해 포로로 끌려가며 유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더라도 주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34장과 35장에서는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전개됩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지키기도 했다가 다시 금세 파기해버리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랜 기간 그들의 순전함을 충성스럽게 지켜온 레갑 후손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예레미야 34장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하려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과의 하나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예레미야 34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은 바로 같은 동족으로 종을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 어떠한 이유로 동족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게 되었다면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곧 남유다가 함락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과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들의 멸망 직전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 주시려는 긍휼함과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따라 언약에 참여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각기 노비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세상의 권력, 애굽에 그 사이에 원군을 요청하여서 애굽 군대가 원군을 오게 됩니다. 따라서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먼저 상대하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상황이 해결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며 맺었던 그 엄숙했던 언약도 너무나 쉽게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함락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마지막 기회를 너무도 무가치하게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지요?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보아야 했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반면 35장에서는 레갑 후손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5장은 우리가 내일 통독하게 될 36장과 함께 예루살렘이 결국은 함락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34장과 38장 사이에 끼어 들어온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3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200년이 넘도록 그들의 순전함을 지켜온 레갑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36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두루마기를 불에 태워버리는 여호와김의 패역한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레갑 후손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은 36장의 여호와김 왕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과도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레갑 자손을 예레미야를 통해 방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시험하시지요. 하지만 그들은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 자손들이 지켜왔던 선조 요나답의 교훈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이 땅에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밭을 사지 않으며 당시 비천하게 여기던 목축업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도와서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 왕 역시 세상의 권력, 땅, 재산들을 지키려 하면서 결국은 풍요의 신 바알의 법칙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후손들에게 남겼던 유언이었습니다. 50년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희년 법칙은 지켜지지 않으며 무한한 토지 증식과 재산 축적을 추구하는 바알의 풍요 법칙은, 이 풍요 법칙이 더 이상 뿌리 뽑히기 어려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앞에 순전함을 지키기로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년이 넘도록 그들의 후손은 땅을 소유하지 않으며 경작을 통해 포도주를 생산하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목축업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과 비교하시면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내놓는 포도주조차도 끝까지 마시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행복을 결정짓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나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결국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 버리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흔들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성공주의, 물질만능주의, 편의주의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200년이 넘도록 광야를 떠돌며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충성되게 지켜간 레갑 자손들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유지되길 소망합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임재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진정한 복이 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